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난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기다리는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모두에게 그 말씀이 마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정세훈입니다. 정세훈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나의 시여 무기가 되어라.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 전부를 소개하지는 않고 그 시 중의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여 무기가 되어라. 강력한 무기가 되어라. 지금은 무기가 되어야 할 때, 정의가 불의에게 매장당하지 않고 불평등이 평등해질 때까지 나의 시여 무기가 되어라.
정세훈 이분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를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싸울 것을 다짐을 합니다. 시인이 무엇을 가지고 정의와 그리고 평등의 세상이 오도록 싸우겠습니까?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시로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런저런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꿈들을 다 모아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들 속에 공통된 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바라는 꿈, 그 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그런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복음을 다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올바름, 그것이 각 사람의 삶 속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올바름,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다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귀한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는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을 싫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세상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 세상, 정의가 넘치는 그 세상을 싫어하는 세상은 왜 있냐 하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하는 것은 빛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원하지 않는 그런 힘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조금 더 반가워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런 꿈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꿈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꿈, 그 꿈을 방해하는 그 꿈이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어진 그곳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꿈입니다. 그것은 건물만 다시 짓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꿈을 꾸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사할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반대하는 힘들은 서로 합력해서 느헤미야를 막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해야 하는, 꿈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꿈을 접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싸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시를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느헤미야는 사람들 한 손에는 연장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웠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같은 꿈을 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할 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에 대한 방해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막상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외부에 있는 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싸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내 마음도 많이 악해집니다. 나도 싸우는 그 대상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싸움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 안으로는 우리 마음의 그 고상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를 한계로 몰아버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악에 받쳐서 우리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 폭력,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극한으로 그는 내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로 악이 받쳐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는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악이 끌어올리지 않도록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통과 폭력, 배고픔, 잠 못 잠, 괴롭힘, 이 모든 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모두가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그 적들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싸우는 대상과 똑같이 악마로 변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부르짖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무기가 되어라. 바울은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무기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밖에 있는 적들과 싸웠고 내 안에서 피어오르려고 하는 그 악과 그는 싸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단지 바울이 무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에게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불안으로부터 자유, 불확실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거짓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다툼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한데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유언비어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거기에 함께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손에 들린 무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이 말을 접하면서 여러분에게 삼손을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삼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고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딱 끊어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경거리로 그는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비참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조롱을 받는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삼손은 적들에게 복수를 했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일을 그는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우리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우리의 팔과 다리에 기운이 넘치게 하고 축 처진 우리의 어깨를 다시 한번 꼿꼿하게 세우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힘을, 정신의 힘을, 그리고 육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을 쳤을 때 그때 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의 군대는 도망을 친 히브리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히브리인들이 먼저 출발했지만 군대의 그 빠른 걸음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쳐야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뭔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그 군대에 죽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는 자기의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주신 것을 이용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모든 동료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 속에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말로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들은 생활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은데 시체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기 동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받을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하신 주님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새롭게 새깁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 사순절의 절기 속에서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힘들과 싸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추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나라 밖으로 피하는 것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그들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바로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들은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터로 나가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같습니다.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기가 들려지게 되면 처음부터 그것을 잘 쓰는 사람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손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무기는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고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손에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들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여 나의 무기가 되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손을 채우기를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승리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 손에 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